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마카비전서 2장에 쌓이는 교회. 적군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에 안식일을 선택해서 공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고스란히 죽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도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안식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군이 공격해와도 안식일에는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들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질문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적군에게 죽으나 안식일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으나 유대인들에게는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두고 참고하고 그러면 좋을 그런 규율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엄숙한 명령인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했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 십계명에 대한 본문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 이 두 군데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핏 보면 조금 이상해요. 우리 식으로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너 일해라. 일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은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안 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법을 만들어 놓고 쉬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얽어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올무인가 함정인가 저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내려주신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요 선물인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도 없고 낮만 계속 있고 휴일도 없고 계속 일만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겠죠. 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니까요. 얼마나 삭막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밤을 주셔서 쉴 수 있게 해주셨고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일만 하라고 창조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우리가 쉬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굳이 안식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나의 안식에 동참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킬 때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할 때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이집트의 노예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날을 기억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예는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강제 노역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너는 빼앗기지 말아라. 바로 왕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놈들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너희들이 정신머리가 틀려버렸어. 정신 상태가 틀려버렸어. 일해야지.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의 생각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거기에 물들어 있고 제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그래요. 나는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칭찬받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실 저도 월요일이 저에게는 휴일이지만 사실 온전히 그 월요일을 휴식하는 일로, 안식하는 일로 쓰는 날이 많지 않은 것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 죽는다, 안식일 날 안식해야지, 네가 잘하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에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쉬는 날이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게 됐어요. 자기 공로로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나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너는 이 자유의 기쁨을 누려라,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만 안식하지 말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약자들도 다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 안 하는 것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날입니다. 아들, 딸, 남종과 여종 다 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집안에 속해 있는 가축도 쉬어야 된다. 너희 집에 유하는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안식일 날은 가축도 이방인들에게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날 안식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빌려줘서도 안 돼요.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같이 안식하라. 너만 안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내 집에 있는 종들도 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해야 된다. 모든 가축들도 동참하게 해야 된다. 안식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여 자유를 만끽하고,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이 안식에 동참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과 현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 질 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루가 끝나는 게 다음 날 해 질 때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지금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쉬잖아요. 왜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시작되기 전, 바로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후에 AD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일요일을 정식 공휴일로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것을 주님의 날이다, 줄여서 주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매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의미 더하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확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이 4계명, 가장 긴 계명인 동시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1, 2, 3계명, 신학적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윤리적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루고 있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 혹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4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2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과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하라는 말은 안식일의 거룩함을 더욱 격상시키는 행동을 하라, 그런 긍정적인 명령이고, 지키라라는 말은 안식일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은 삼가라, 그런 부정적인 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떼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으신 날, 하나님이 성별하신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입던 옷과 다르게 의복도 안식일에는 구별해서 입었어요. 음식도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결코 단순히 일만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특별히 성별된 날인 것이죠.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날은 가능하면 물건 사는 일도 하지 마라. 굳이 그날 사려고 하지 말고 다른 때 사고, 주일날은 상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옷이 새로 생기잖아요. 월요일날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사주셨어요. 당장에 입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옷을 입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주일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요. 빨리 입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 새로 생겨도 그 신발은 언제나 제일 첫 번째 신는 것은 교회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신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고 하는 교육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잡다한 이야기들도 삼가게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은 영적인 안식일의 영역에서 세속적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도 안식일에는 머릿속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것 생각하지 말아라. 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생각을 집중해야지, 근심 걱정거리로 생각을 채워서는 안 되고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생각을 채워서는 안 된다.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슬픈 생각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날은 보통 날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날이죠.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3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렸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 생각도 정화하고 말도 정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가짐이라든지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로 성별하는 날인 거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할렐루야. 안식일은 평일보다 가장 우월한 날이에요. 일주일 가운데서 가장 절정에 달하는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은 일요일은 태양의 날, 월요일은 달의 날, 그런 식으로 요일을 다 각자 붙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날을 계수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전 하루, 안식일 전 이틀, 안식일 전 사흘, 모든 날들을 안식일과 관련을 지어서, 그래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계명을 매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의 중심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지친 몸을 안고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이 모든 일주일의 절정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면서 일주일의 중심에 주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일주일 내내 놀고 또 안식일도 놀고 그게 아니고요. 엿새 동안 열심히 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제7일에 안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겠죠. 제7일 안식일이 되면은 자신이 하던 일을 정지해야 합니다. 중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해, 일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안 쉬면 죽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테니까요. 왜 안 지킬까요? 사람의 욕심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이 있어요? 내가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내 노력의 결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더 많이 일하고, 그래서 뭔가 얻으면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욕심이 끝이 없죠. 그다음에 여기에 불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채워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은 이러한 자연적인 인간의 성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트인데, 이 말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던 일의 중지입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잠시 중지함으로써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동시에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하죠. 잠언서 1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정직한 결과가 언제나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있으나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노력은 좀 부족한데도 내 기대 이상의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대로만 나온다고 믿는다면 그건 비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삶 속에는 일의 결과가 자신의 노력과 무관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로만 정직한 결과가 착착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 노력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깨닫게 될 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만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안식해라. 시편 127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헛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헛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언제나 부자가 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7일에는 안식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너는 안식하라. 이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채워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잠잘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애쓴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 비례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왕의 제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일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를 먹여주시고 꽃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엿새 동안 내가 맡은 일을 하되 일곱째 되는 날은 하루 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공간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피조물로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서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영원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하는 날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다 쉬게 해야죠.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나 혼자 쉬고 그들은 다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쉬어야 합니다. 이 뜻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는 그냥 쉬는 것만 아니라 예배만 드렸으면 주일 성수한 게 아니고 이날 모든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 약한 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 외로운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주일은 신방하는 날이 돼야 돼요. 나 혼자만 쉬면 되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그날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욕심 때문에 쉬어야 될 것 쉬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안식일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게 된 건 다 내 수고 때문이라고 내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고 더 중요한 것,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내가 섬기고 돌보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안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게을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